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이 말 앞에 그 접속사가 원래 원문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라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그리고는 순접 관계죠. 이 앞에 나오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이 반대가 아닐 때, 비슷할 때, 우리는 그리고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리고라고 붙어 있지만, 앞에 있는 말에 대한 반대적 이게 성향을 배치하고 그리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앞에 고통스러운 자기 개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과는 반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나의 의미에 더 가까운 거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 짧은 생애에 정말 덧없는 존재이며 또 너무나 유약한 존재이지만,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히 서 계신다.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나의 연약한 존재와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여호와. 그래서 앞에 이 접속사가 그리고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라고 붙여도 얼마든지 문장에 문제가 없을 만큼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거론할 때 항상 이런 껑충 뛰어넘는 격차를 우리가 느끼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당신은 영원히 계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대에 있을 것이다. 죽고 또 살아나고 또 태어나고 이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영혼이란 말이 쉽게 입에 툭 튀어나오지만 이게 쉽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영혼이. 우리가 무슨 영혼을 한번 측정이나 해봤나요? 과거에 우리 딸이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줬는데, 거기에 영혼이라는 말이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탁 들어갔는지, 어느 날 우리가 밖에 있을 때 딸이 혼자 집에 있다가 전화를 해서 너무 무섭다고 이렇게, 근데 그 무섭다고 하는 그 의미가 영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면서 영원하다는 말이 너무 무섭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영원하다? 이 어린아이 입에서 이 말이 나오니까 영원히 왜 무섭냐? 좋은 거지, 영원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서울 정도로 우리 한계성이 있는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이 영혼이라는 게. 우리가 있는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은하라는 건 별의 집단을 말하거든요. 별들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우주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별들끼리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별들의 집단이 한 1조 7천억 개 정도 됩니다. 별들의 집단. 근데 그 별들의 집단 1조 7천억 개쯤 되는 그 별들의 집단이 우주 전체에 흩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가까운 것이 안드로메다입니다. 근데 그 안드로메다의 성운,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부르는 그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깝겠나? 굉장히 제일 가까운 건데 2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2억 5천만 광년. 빛의 속도로 가도 2억 5천만 년이 걸리는 거죠. 2억 5천만 년.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 금방 잡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그 은하가 별들이 1억 개가 있습니다. 태양보다 더 큰, 태양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의 별들이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하게 널려 있는데 그것들이 1조 개가 있는, 그게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의 집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집단들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분은 가장 가까운 것이 250만 광년에 있는 그 별들의 집단으로 머물러서 우리 눈에 그 육안으로도 보이거든요. 그게 보이도록 이렇게 거기에 배치를 하신 겁니다. 이 우주에. 그게 제일 가까운 것. 우주를 연구하면 정신적으로 좀 공황이 온다고 하죠. 보이저 2호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 보이저 2호를 쏜 게 어린이 잡지에 이렇게 났는데 지금은 이제 태양계 바깥으로 완전히 나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보이저 2호의 그 카메라 방향을, 그 배터리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방향을 돌려가지고 지구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좁쌀만한 크기의 그 조그만한 그 빛나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면서 반짝이는 그 좁쌀만한 게 하나 찍혔는데 우주의 그 무수히 많은 그 별들 속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태양계도 아직 채 벗어나지 않은 채 거기에서부터 찍었는데, 그러면서 거기 사진의 이름을 외로운 별, 차가운 별, 푸른 점, 이렇게 푸른 점이라는 말은 굉장히 작은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 존재가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영원. 우주는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결국 뭔가를 한계를 가지고 있을 텐데 끝이 있고 그 사이즈가. 지금도 뭐 우주는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시공간만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는 영원이라는 말 거기에 담을 수는 없거든요. 이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분을 측정할 수 없는 존재로서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는 겁니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우리 입에 너무 자주 올리다 보면 그것에 대한 의미를 측정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가벼운. 우리의 개인적 이 고통, 한계성, 정말 이게 풀의 꽃같이 시들어 버리기 쉬운 우리의 존재, 이 존재와 비교가 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영원이라는 말을 붙이죠. 이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약함들, 그리고 고통들, 어려운 문제들, 이게 거론할 가치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의 존재는 도대체 뭘까? 내 이 어려움이 거론할 가치나 있나? 나의 존재가 거론할 가치나 있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거론할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이게 거주하고 있는 것도 은하거든요. 이런 은하도 전 우주에 거론할 가치가 없을 텐데 그 존재감을 이게 말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선 인간, 그 인간의 하소연, 그것의 사이즈, 이런 것들을 입에 거론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론할 때 갑자기 우리의 고통은 너무나 왜소해지는 걸 느껴야 합니다. 왜소함. 입이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탄원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 간데, 도대체 무엇이 간데. 시편 8편에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또 하거든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돌봄, 이게 당연한 느낌이 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우리가 무엇이 관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할 때 그분의 관심이 우리에게 의아한 것이 돼야 마땅하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하소연에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한순간 있다가 사라질 텐데. 이 시편 기자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참 티끌같이 있다가 사라질 본인의 존재, 이것들을 한순간 잊어버린 것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대대에 관계를 맺는 후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한 인간에게 70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어쩌면 한 사람의 평생 길이겠죠. 근데 그가 당하고 있는 국가적 재난이 70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기간이 7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장에 돌아갈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대로 영원히 끝났나 싶은 사람들에게 아니,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심판은 정화의 기간으로서 70년이 지나면, 이 70년은 기다려야 될 기간일까요? 포기해야 될 기간일까요?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70년이 차면 끝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70년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까요? 단념해야 될까요? 우리 한 개인으로 봐서는 단념해야 될 그런 기간이죠. 단념.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자가 있겠나? 그 아들, 그 후손들, 손자들, 그들이야 돌아오겠지만 끌려가고 있는 당사자 중에 누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극히 적은 인원만 다시 돌아오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 한들 돌아온 곳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이 정한 때는 한 개인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 그 집단 전체와 관련이 있을 때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한 개인 그러잖아요. 나, 제일 중요한 거 나. 우리 교회보다는 나가 항상 중요하고 나의 가정, 내 자녀, 이 테두리를 죽는 날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 사이에 너무 큰 격차가 있는, 주님은 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냐? 하나님 그분이 보고 계시는 세계,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소수입니다. 극단적으로. 다니엘 같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평생 유지하고 있었던 뭐 그런 사람들이나 한 나라와 또 한 나라, 또 한 나라가 멸망하는 이런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야, 이 국가나 민족도 그냥 한순간에 세워졌다 한순간에 없어지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강력한 이런 조직들도 한순간에 섰다가 사라지는 풀의 꽃 같은 그런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다니엘이 예언한 그 예언들이 그런 예언들이거든요. 거대한 한 신상처럼 보이는, 영원할 것 같은, 우뚝 설 것 같은 그런 존재, 그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웠다가 사라지게 하는 그 일련의 과정 안에서 잠깐 존재하는 어떤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 이게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존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의 생존.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니엘의 사사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그가 결혼을 했는지 자식이 있는지 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록된 것을 읽고 있는 그 다니엘이라는 그 기록물 속에 다니엘의 사사로운 삶이 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 속에 우리의 개인의 사사로움은 이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은 개인의 고통으로 끝날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개인의 고통은 자기 민족의 고통과 연관시켜서 하나님께 중보를 올리고 있는 이 중보가 기묘하게도 개인의 고통에서 민족의 고통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죠. 넘어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티끌을 가지고 와서 그 유대에 있는 그 흙먼지를 이렇게 들고 와서 그 흙먼지를 자기가 뒤집어 쓰면서 이 자기 나라를 그리워하는 거죠. 우리나라 일본이나 만주나 뭐 시베리아 이런 데를 끌려가면서 그래서 흙덩어리 하나를 들고 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도 이 조선에서 가지고 온 이 흙을 던지면서 기도하는 뭐 그런 셈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그 장소는 자기 땅보다 훨씬 훌륭한 땅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질적으로 볼 때 그 끌려간 바벨론보다 훨씬 사람이 생존하는데 적합한 땅이 아닌 거죠. 그 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까. 강남에서 80평 살던 사람이 저기 뭐 요즘 뭐 부산의 영도는 사람들이 다 피어가지고 폐허가 되어가고 있다는데 부산의 영도 구석에 어디 가 있는 그리를 그리워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거기서 거기를 왜 그리워하겠습니까? 한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잖아요. 거기가 훨씬 좋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좋지 않다 할지라도 70년이 지나면 내 땅처럼 친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70년이 차서 돌아올 때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디아스포라 상태로 그냥 거기에 눌러앉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던 거죠. 이 사람은 고향이 그리워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그리움 그리고 사사로운 그 자기의 어떤 개인적 본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바 된 그런 그리움이죠.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이 그것을 증명하죠.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의 결과죠. 이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될 장소가 바로 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 지금 현재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 신약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방인들에게 그냥 발에 짓밟히고 있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다시 부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는 것입니까? 교회가 더 커지고 봐라 우리 기독교가 너희보다 더 많지? 이게 부흥입니까?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유치한 부흥을 알고 있는 거죠. 부흥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기대하고 계셨던 그 기대가 성취되는 것, 그게 부흥이죠. 성령님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것, 그 왜 부어지십니까? 주님이 기대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통은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민족적 고통과 딱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우리는 고통 속에서 고통을 벗어날 것만 전전긍긍하잖아요. 그 고통의 의미를 상실한 채. 어제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성도들이 고통을 낭비한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붙잡지 못하고 어떻게든 고통을 타개하는데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이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것이 있는데 그거 하나도 붙잡지 못하고 그저 고통과 싸움하며 그냥 그 생을 흘려보내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모든 유익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고통의 기간이 끝나는, 그렇게 되면 고통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됩니다. 끝나는 순간에. 고통이 끝나면 세상을 살릴 총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기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용서의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고통을 통과했는데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온 열방에 대해서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민족으로 탈바꿈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광야를 통과했을 뿐 아무것도 손에 잡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그야말로 그 목사님의 표현대로 고통을 낭비한,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회복하시는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사실은 이게 된 게 아니거든요. 되지 않은 것을 됐다고 얘기하는 그 정신병자죠. 그런데 가끔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시겠다고 정하신 일에 대해서 되지 않았는데 미래의 일인데 현재의 일로 딱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예언적 현재라고 부르거든요. 예언적 현재. 앞으로 있을 일인데 된 거나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된 것처럼 지금 이 현재형을 쓰고 있잖아요. 이 말이. 근데 이게 현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나타났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주님의 계획이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는 성취된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지금 현재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무리들, 그게 빈궁한 자죠.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죠. 그들의 처지가 빈궁하기도 하죠. 포로로 끌려가야 있는 그 사람들의 처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서 몇십 년 지나면 뭐 일본 사람 아니겠어요? 미국 가면 미국 사람이죠. 70년 지나면. 거기 뭐 녹아져서 살면 뭐 박혀고 뭐고 없죠. 비슷하게 살면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그럭저럭 섞여서 별 문제 없이 그들과 같이 휩쓸려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자는 그럭저럭 살만한 그곳에서도 빈궁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직도 빈궁한 것이죠. 먼 미래를 가져와서 있는 것처럼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실은 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빈궁한 것이죠.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의미가 없느냐?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미 있다. 그분이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역사가 문서로 기록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달될 것이다. 문서의 형태로 변하지 않는 문서로서 확증된 어떤 증명서 같이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로기에 기록된 성경들이죠. 직관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든 종류의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때에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들을 다 완수하고 그리고 그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 교회가 교회 된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룬 그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이 짧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나의 개인은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보고 싶은데 내가 죽을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가기 전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자기의 건강이, 자기의 수명이
다 해가고 있음을 직감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걸 못 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목격했던 시므온의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죠. 이제 종을 놓아주시겠다. 노구의 몸을 이끌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두렵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메시아를 못 보고 죽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그리고 자기 생애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았는데 못 보고 줄 것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성취를 느끼죠. 그 뒤에는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보았다. 시몬에게는 제 인생의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의 인생은 그것을 봄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완성.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의미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완성된 거죠.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하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니이다. 하나님의 크심, 무궁하심,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이 우주, 국가, 우리의 환경, 이것은 옷처럼 낡아진다. 다시 지금 하나님, 그리고 그의 연대, 그의 환경, 이것도 대비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현상이 다가 아니고 우리 피부에 닿는 것이 다가 아니다. 마치 잠에서 깨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에 깊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감각이 깨어날 때가 되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죠. 인간은 영생에 대한 갈구가 있죠. 근데 인간은 영원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없는 순간 인생은 티끌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영생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에 기생하는 것입니다. 기생충은 숙주가 있어야 되죠. 우리 인간은 기생충으로 비유해서 좀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그래서 영생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특성 속에 들어가서 살기에 우리가 영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영생이었고 하나님 밖에서는
영원함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도 옷처럼 낡아지는데 그보다도 더 덥고 짧은 우리의 존재가 영원을 생각하고 영원을 꿈꾸고 영생을 꿈꾼다.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덧없이 짧은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존재가 독자적인 삶을 살면서 영생을 생각한다. 이 어불성설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영원한 것에 대해서 거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영원하신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기대하는 것, 추구하는 것, 우리의 고통 다 포함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피부에 닿는 것,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전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치 허상처럼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광야의 그 뜨거운 열풍에 마르는 풀잎같이 낡아지는 옷 같은 그런 존재와 같이 주님 없는 우리는 허무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주님 봅니다. 우리를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합당한 자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서게 하시고 고통의 목적이 서게 하시고 우리 자손 대대에 주님 밖에 나가서 무의미한 삶을 사는 그런 후손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주님의 부흥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목적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